할렐루야.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할 리가 없겠죠. 계속 우리가 점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아직은 1월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올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참 염려가 되고, 아무튼 지금 3단계를 오늘 논의한다 그러죠. 정부가 3단계 발표를 하면 예배 인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나 혼자 정말로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3단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도 실접촉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130명이 넘었어요. 감사하고요. 이 예배를 마지막까지 잘 우리 영상으로 잘 드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한 채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이 위기가 지나간 후에 우리가 과연 승리했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을 또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마지막 주일은 그 해의 첫 주일에 했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렇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올해의 주제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잘 알듯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대목 중에 하나죠.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던,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데도 참 마음이 아픈데, 나라를 빼앗겨서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은 우리보다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에스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라를 회복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와 오셔서 나라가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주셨죠.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환상이 마른 뼈 환상, 그렇죠? 그 시체 뼈다구들이 군대가 되는 그 엄청난 그 환상을 기억할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에스겔서에 나온 아주 유명한 환상이 바로 이 성전 문틈에 나오는 이 물, 이 성전에 흐르는 강물에 대한 환상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저 문틈 있잖아요. 저기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와요. 이 물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나오는데 점점 그 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찰랑찰랑 하더니만 발목까지 올라오고 어느새 무릎까지 차 올라오고 어느새 건너지 못할 막 홍수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물이 막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신기한 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에 막 물고기가 막 많아지고, 그 성경 이제 10절 11절 계속 읽어보면요, 성전물이 나무에 닿으니까 나무가 막 잘 자라기 시작해요. 열매가 막 열리기 시작해요. 잎사귀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잎사귀가 약재로 쓰인대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강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한 해가 되자,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멋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참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죠? 야, 지금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성지순례 기적적으로 갔다 왔어요. 1월 6일 날 가서 16일 날 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1월 6일 날 갔는데 가서 16일 날 그렇죠? 16일 날 딱 도착했는데 1월 20일 날 뉴스에 무슨 바이러스가 번집니다. 그러더니 막 저게 뭐야? 그러더니만 한 달이 돼서 지금 뭐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이 지역 포항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지금 온 세계가 사망자가 수천만 명이 지금 그 역대 어떤 전쟁보다도 요 1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지금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됐어요. 그죠? 모든 온전한 것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개 중에 99개는 다 안 좋게 다 변한 거죠. 모든 숫자와 지표, 발표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지표뿐입니다. 경제에 대한 거, 뭐 마이너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지역의 인심들, 사람들도 그렇고, 어제도 뉴스 나왔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심리 상태가 다 불안정한 거예요. 친절과 배려 이런 것들도 아주 지금 막 그 불쾌지수 뭐 단순히 불쾌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한 잔 하려고 했더니 나 혼자 차에 있었는데 마스크 답답하니까 운전할 때 벗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이렇게 걸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면서 마스크 쓰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차에 있는데 써야 돼요. 그래 써야 된대. 지적당하고 제가 다시 또 마스크를 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말할 것 없죠. 뭐 굳이 무슨 통계를 제가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전부 다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한 해였다. 정말 이 표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큰 일을 올 한 해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는 계획했었던 거였고요. 작년 연말에 또 하나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계획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의 설립이었어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고민하다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감 속에서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이었죠.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훈련도 잘 시켜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업,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실력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전인적 신앙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다 드리게 했어요. 부모님들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부모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기도회에 무조건 다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수업을 받아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제자 훈련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신앙 도서도 읽게 만들고 뭐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소수의 아이들을 정예화하는 것이죠. 3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미뤄져서 미루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는 되고 있어요. 우리 140-50명 정도의 개별 교육 헌금 후원자들이 계시고요. 16명의 특별 헌금을 해주시는 우리 온세대 교육목회연구원의 이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재정으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잘 하고 있어요. 아직 뭐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뭐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겠죠.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2, 3년, 3, 4년은 아마 더 지나야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내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은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흔들림 없이 격려해 줄 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요셉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잘 자라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좋은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강물에 대한 결과였어요. 두 번째는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사역이죠. 여러분 찾아보니까 지난 2월 18일이더라고요. 2월 18일에 확진자 31번, 대구 신천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31번이 대구 신천지에서 뻥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 2월 23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때 대구는 물론이고 이 경북 지역에 예배를, 수도권은 그때까지는 괜찮았잖아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도 기억에 납니다. 새벽에 장로님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오늘 전면 다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오셨던 분들이 예배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막 정신없는 그런 일이 2월 23일부터 10주간 우리가 전면 비대면으로 돌아서게 됐죠. 바로 그때 2월 22일 날 이걸 어떻게 그럼 예배를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유튜브를 그때 개설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어요. 유튜브가 저 뭔지도 몰랐을 때인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예배를 겨우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어요. 2월 25일 날 예배는 어떻게 중계를 했는데 교우들이 전혀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그냥 라이브로 임과 함께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띄워 드릴게요 하면서 얼떨결에 만들었죠. 그게 임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10달이 지났어요. 10달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포항대도교회 채널 12만 2천 조회가 넘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12만, 10만이 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근의 큰 교회들 한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10만, 다 3만, 뭐 5만, 뭐 교회가 굉장히 커도 조회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만에 유튜브 세계의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막 열심히 달려갔더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누가 나를 밀었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과 함께 시즌 1, 2가 있고요. 유튜브 바이블, 그리고 목사님 궁금해요, 10분 데이트, 유튜브 셀 모임 최근에 만든 거죠. 명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김정아 장로님 건강 클리닉, 달빛 걷기, 날기찬,
그리고 가정예배 인도서인 위더스 가이드, 그리고 오늘의 기도, 로마서 묵상, 뭐 지금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이버 공간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 인과 함께 제일 처음에 시작했었던 2월 25일 제 1회 방송을 다시 한번 봤어요. 굉장히 그때는 풋풋하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아무튼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400조회 이상이 우리 포항대도교회에 어떤 콘텐츠인지는 모르겠지만 400조회 이상이 계속 클릭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파를 몰아서 추수감사 주일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스튜디오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개교의 스튜디오. 이제는 영상 이렇게 송출하는 것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라이브로,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우리 성탄절 그것도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뭐 대본 없이 각본 없이 그냥 한 거야. 하다 보니까 뭐 노래방도 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이제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송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호에 맞는, 정말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그 영상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클릭 몇 분만 하면 우리 교회 소식을,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 앞으로 모든 것도, 광고도 이걸로 다 찍고 뭐 그랬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가장 잘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큰 교회 목사님들 연락하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뭐 많이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 이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또 이외에 올해 우리 부활의 동산 단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매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화장해서 이거를 이렇게 납골할 수 있는, 이것도 작지만 큰 일이에요. 잘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마음이 참 흐뭇하고요. 이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대도 우리 도서관, 지금 도서관 공사가, 책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 엘림홀이에요. 2층 우리 새가족 부실 앞에 전면에 저렇게 이쁜 도서관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책을 사다가 꽂을 거고요. 아마 1월쯤부터는 대출도 할 수 있고 아주 아늑하게 저기서 누구든지 와서 책을 보실 수 있고, 1층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서 책도 보고, 또 북클럽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장소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참 지나고 나고 보니까 참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참 감사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까운 마음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가지 정도만 제가 당부의 말씀, 그 올해를 우리가 또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우리가 새롭게 기대하면서 이 3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이해요, 용서요, 용납이요, 품는 것입니다. 책망과 질책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질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손을 이렇게 널리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늘 자기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티는 막 어떻게 저걸 발견했는지 그걸 지적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어마어마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는 것은 맞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아직 끝을 본 것이 아닙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인데도 우리 일독자가 예전 평균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에요. 사실 올해는 한 200조회 이상 나왔어야 돼요. 200명 이상. 근데 143명인가로 맞췄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아쉬움이죠. 더 열심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 자부심 중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놓지 않았다. 새벽 예배도 놓지 않았다는 거. 다 영상으로 해서 올리고 매일매일 그 예배를, 수요 예배 하나, 그 주일 예배 하나 다 예배를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찬양도 따로 찍어서 올리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야 돼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성탄절날 빨간 양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전도대원들 우리 세 분 나오셨어요. 같이 이렇게 남부시장, 상인들이 힘들겠다, 다 힘들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막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다 받아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역시 대도교예요. 역시 대도교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돼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아유 찬스네, 아유 기회네, 그러면서 쉬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그랬다 그래요. 당회가 모여서 어려울수록 우리 당회가 더 그 헌금 더 합시다 해가지고 결의해서 헌금을 더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더 어려울수록 더 봉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해야 돼요. 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소문내면서 모일 수는 없겠지만 모임이라는 게 꼭 얼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전화하고 더 안부를 묻고 셀 리더들이 더 열심히 챙겨야 되고 어르신들 더 안부를 물어야 되고 아이고 뭐 셀 모임 안 하니까 편하네,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더 열심히 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자 등 떠밀어서 우리가 정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어려운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년에도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큰 미래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미래를 꿈꿔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것 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가 좋다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었죠?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2020년을 이제 우리가 며칠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마지막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렇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우리 구룡포 쪽에 사시는 목사님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 때 떠오르는 태양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우리 동문 카톡방에. 매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뭐 어저께 찍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근데요, 언제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고, 언제는 구름이 없어서 막 맑고 화창하고, 언제는 붉은 태양이고, 언제는 노란 태양이고, 그게 똑같은 시간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을 찍는데도 다르더라고요. 구름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우리는 다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더 사랑하자, 더 헌신하자, 더 큰 미래를 꿈꾸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구원은 이제 올해로 이제 이 현수막도 다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강물이 우리 대도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샘줄기가 포항시대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누리에 넘치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내딛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내년도 표가 더 깊은 곳으로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대도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 이 모습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내년에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